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일주일 동안 평안 가운데 살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전을 찾으신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희노애락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간의 정욕도 다 지나간다. 지금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욕망, 때로는 그게 과해서 정욕, 때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적을 두고 소망했던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수용 여부에, 내 인격의 폼에 따라, 때로는 내 지성의 어떤 그릇에 따라, 혹은 내 지금 현재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에 제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뜻이 어떤지 잘 몰라서 당황한 아내가 여기 계십니까? 아내의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매번 당황스럽게 혼나는 남편이 여기 계십니까? 자식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매일 돈으로 처리하다가 자식으로부터 원망을 들어보신 부모가 계십니까? 나는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진짜 그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불효자로 내내 한을 갖고 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산으로 갈까요? 목포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 여인을 택할까요? 저 여인을 택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헌금을 순이익에서 낼까요? 총 수입금에서 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구체적인 것에서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원칙적인, 가장 근본적인, 가장 최종적인 답으로 성경에서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 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험적으로 자신 있게 제안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함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그게 구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룩함은 어떻게 얻는 것이고
그걸 통한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상세하고 친절하게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들이셨다. 그걸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바치시고 버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뭘 먹고 안 먹고, 어느 날을 교회 가고 안 가고,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성경은 그것은 결과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그의 희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으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으로서는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초청하셨음을 오늘 안식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다 이루신,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룬다, 이걸 그분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룬, 모든 이루다, 다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이 허락되어야 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 우리 이제 이거 하자. 그랬더니 함께 할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제가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이 모든 의를 이루어서 2024년 4월 6일 마석교회를 찾아온 한 분 한 분을 거룩하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가 뭘까요? 어떻게 거룩함으로 구원을 얻는가? 결국 이 답, 이 말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여, 이 설교를 언제 하셨냐? 언제 간절하게 말하셨냐? 저분, 목사님 요한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바 되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즉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헌신을 내가 믿고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게 되면 그 결국 거룩함과 영원함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상징인 이 침례가 예수님에게는 피의 침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물로 침례를 함께 거하고
우리도 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기회와 구원의 영원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장로님에게 한 11금 사연을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 재정에 입출금되는 것은 교회 주요 임원들에게 문자로 은행에서 통보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여청년이 굉장히 큰 11금을 냈습니다. 저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유를 몰랐어요. 오늘 그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이 소방관이에요. 남편이 소방관인데 경기도 소방관, 최우수 소방관 선발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청년이 이런 훌륭한 청년이 있습니다. 1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기백만 원을 받은 겁니다. 정확한 액수를 받으면 밥을 내야 될까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국 대회를 나갔어요. 경기도 대표로. 거기서도 탑5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한 건 소방관인 것만 해도 고맙는데 소방관 중에는 팀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뭘 하는 팀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진화팀, 불을 끄는 팀이 있고 또 무슨 팀이 있을까요? 생명을 구조하는 팀이 있는데 불이 난 최악의 상황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불 끄는 사람이 들어갈까요? 인명구조팀이 먼저 들어갈까요? 여러분, 소방관 중에서도 목숨을 진짜 건 사람들이 있어요. 인명구조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을 끄기 전에 지금 저 안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되기 전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사명을 갖고 하고 있다.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 평안해지고 난 다음에 불 다 끄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거기에 호흡하고 있으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 언제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꾸고 훈련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 사람, 그것이 선발됐을 때 그것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리스도인, 누굴 닮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여기 한 분 한 분 참으로 귀한 분들,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침례받게 됐음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아까부터 내내 눈물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침례 받으신다고 온 가문이 다 모이신 분도 계시고 17명이 오셨다 그래요.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은 진리를 따라 주의 복음 사역을 동참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의 성도도 계시고, 그리고 한 젊은이는 자기 어머니를 하나님께 인도하며 군대 안에서 자신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제대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영혼도 여기 같이 서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피의 침례를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고 거룩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잘하셨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침례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이것을 통해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다른 표현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 이 지성적인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하나됨, 합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통해 구원의 언약, 영원히 존재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언약의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침례이다. 그리고 침례의 또 다른 현실적 의미는 내가 이 침례를 받음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남은 자손으로 구별됨을 결정하는 것이고, 나도 앞으로는 헌신하며 살겠다.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죠. 참 많은 분들이 나를 도와주시고 용기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이 침례를 받는 것은 나도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 침례는 나만의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예식이고 서로 간의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언약 계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네 분은 이제 막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귀한 언약으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걸 요약해서 그도 침례를 받고 그도 침례를 베풀었던 한 그리스도인 형제는 그의 경험을 성경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성경에 쓰기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한 영혼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 오로지 출세와 돈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뭔가 좀 마음이 허전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슬하에서 가정 예배를 종종 드렸던 어린이 출신이에요.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이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사회적으로는 아주 명망이 높은 분이고 많이 배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아주 여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뭔가 허탈하고 허전한데 헛되다는 마음 자꾸 드는데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답도 잘 모르겠고 이분이 계속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바깥일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아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처 살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깨어진 가정에 자기 아이가 극 충격을 감당을 못해서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홀로 남은 이 아버지, 이 남편이 혼자 살면서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나 무슨 이런 건 없지만 그 마음에 그 뻥 뚫린 그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공허함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술도 마셔봤다가 뭐 가지 말아야 될 이것저것도 가봤다가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거의 망가질 때쯤 한 친구가 너 이러다 죽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거기를 한번 가봐 하고 온 곳이 원주에 있는 재림연수원이었어요. 이분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 남자분이, 신사분이 멍한 눈동자로 소리내자고 울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자식에 대한 이 후회와 안타까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이 후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 다 이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고, 가정이 어렵고. 근데 그날 그가 어릴 때 어머니가 드리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실로 올라갑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그가 연수원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곳에 얼음을 깨고, 한겨울이었어요. 이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그가 물에서 일어날 때 그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새롭게 됨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은 해보신 분은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특별히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졌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인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분이 변화되어 가는 인생을 지켜볼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계속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별되고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인해 이 안식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그분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 회복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걸 봤어요. 무엇보다 울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원하셨을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본뜻은 평안이요, 우리를 향하신 행복한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 우리의 거룩함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뜻, 그것은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고 우리 행복한 삶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단의 남은 자손으로 선택할 용기를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셔요. 여러분, 더 이상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제 침례로 받아들이고, 이미 침례 받으신 분들은 오늘 5년, 10년 그 하루하루를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좀 우는 날이 있으면 닦아내고 한 걸음, 좀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 있으면 너무 교만하지 않게 그러나 감사하게 기뻐하면서 또 한 걸음, 속상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 허허하고 한 걸음, 고맙고 감사하고 꼭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강한 용기를 가지고 주 앞으로 한 걸음. 그래서 오늘 이 한 걸음, 침례를 받음으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한 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하늘 가족의 막내와 더불어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서 구원함에 동참하며 영원히 하늘에서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침례식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침례 예식에 동참하고 우리의 침례를 기뻐함으로 영원한 본향에서 만나게 되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